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행한 일을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노중에서 길을 걸어오는 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하게 길을 걸어오는 중에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34절에 보시면 저희가 잠잠하니 무엇을 토론했느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12사도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서열이 어찌 되냐? 우리 중에 가장 넘버원은 무엇이고 넘버2는 무엇이고 넘버3는 무엇이고 가장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냐? 35절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주님께서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잠잠했지요. 우리가 누가 큰 자인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잡습니다. 주님, 누가 큰 자인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잠잠했어요. 잠잠하니까 주님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높아지고자 하는 것 누가 제일 크냐 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왜 주님께서는 길을 걸어오는 중에 쟁변되는 중에 말씀하시지 않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말씀하셨는가 뻔하지요.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할 때는 그때는 정상적으로 들을 기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 기도가 잘 된다?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할 때에 진지한 대화가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되면 자녀들의 마음이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얘가 게임에 몰두해서 지금 한참 막 게임도 중요한 때가 있어요. 중요한 때. 어느 게임 되면 게임 회사에서 손님을 모집하려고 또 기존 고객들에게 아이템을 사고 돈을 쓰라고 막 이벤트를 열어요. 오후 1시부터 예를 들어 오후 5시까지 이때에 업적을 내고 실적을 내면 뭘 주고 막 그런 거.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빠졌는데 그 이벤트 시간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 끝날 때까지 점수를 내야 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 아빠가 야 이리 와봐라. 네 진로에 대하여 엄마 아빠하고 대화 좀 해보자.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지요. 엄마한테 강제로 아빠한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듣지도 않겠지. 그 다음에 마음속에 짜증이 나겠죠. 지금 중요한 이벤트 때인데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할 때에 깊은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분주함이 멈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감스럽게도. 내 마음은 너무 조급하고 급해서 대화 좀 해요. 그런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켜버리죠.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흥분했고 길을 가다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누가 높냐 그러고 그런 분주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야야 스톱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듣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을 보았지요. 거기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건데 이걸 듣고도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참 그런 어떤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체 깨닫고 알고 다 필요 없어요. 바꿔버리셔요. 자고 있을 때 바꿔버려요. 아니면 아니 주님과 같은 최고의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최고의 교사에게 배웠으니까 들으면 알아져 버릴까? 들으면 알아진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임 전가를 첫째 하나님께 하고 둘째 자기 목회한 목회자에게 하고 아니면 부모에게 하고 잘만 좀 설득해 주지. 전에 어떤 여자분이 결혼했다가 큰 실패를 맞이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왔는데 가족 중에 아버지 찬성 함께 술 마시고 오빠 찬성 함께 술 마시고 근데 어머니 반대. 어머니만 반대했어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드러누워서 결사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몇 개월 살아보니까 이 남자의 모든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성격도 포악하고 폭행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 다도 거짓말이고 우리 부모님이 사는 집이 이 집이 다도 거짓말이고 나는 무슨 직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어느 직장에 돈 얼마 모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죠. 아니 남녀가 연애하는데 그 조사를 어떻게 다 해요? 그냥 상대방을 믿지. 그래서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본래 중요한 거예요. 왜? 소개해준다는 것은 그 말들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나이트클럽에서 그 커플도 나이트클럽에서 눈 맞은 커플 거기에서 서로 말하는 걸 믿지 나이트클럽의 삐끼가 종업원이 이분의 진짜 직업은 뭐고 재산은 얼마고 뭐 부모님은 어쨌고 사는 곳은 어디고 뭐 그걸 보증을 어떻게 서주고 어떻게 보장과 증명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소위 딱 보니까 제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닌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분별되어졌던 거지. 그러나 이제 이 남자가 술도 잘 마시니까 아버지하고 오빠는 한잔 막 하고 양주 받아주면서 싹싹 녹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성하네. 저도 찬성이에요, 아버지. 오빠하고 자기 아버지는 그랬는데 엄마는 반대. 결사 반대를 했어요. 몇 개월.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은 그 남자와 결혼해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결국 엄마가 맞았지요. 근데 반대한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죄송해요. 엄마 말씀 안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빠, 오빠 왜 사람 볼 줄을 몰라? 그러면 니는 그럴 건데 그게 좀 어려운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분별 없이 찬성해버린 오빠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원망인고 하고 들어보니 엄마가 그렇게 그 남자를 잘 보았기 때문에 더 반대해 주셔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설득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정확히 분별한 사람은 나도 아니고 결혼할 나도 아니었고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었잖아요. 엄마만 알았잖아. 그 남자를 딱 볼 때에. 그리고 엄마만 극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하다가 안 돼서 항복.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엄마. 끝까지 말려가지고 나를 결혼 못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기가 막힌 원망이 있었다. 기가 막힌 원망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나야지 알지. 또한 역사라는 것도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 말고는 심지어 결정해 놓으신 것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좀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 유도리가 있어서 심지어 대환란 때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그날이 감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의 대환란에 대하여서는 명백하고 많이 말씀해요. 그런데도 그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감해질 수 있는 거지. 그 날들이 감해지지 않으면 그때 사는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사건도 운명론, 결정론처럼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일어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일들 상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놨어.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어? 그리고 먹고 그런 방식으로 먹었더니 살이 막 뚱뚱뚱해졌어. 그런데 그렇게 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어. 그래서 배가 뚱뚱해지고 옆구리가 뚱뚱해지고 콜레스테롤에 비만해. 아니 당신이 점심 먹고 밥 먹은 거 당신의 결정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래. 저는 그리 말씀드려요. 99% 이상 누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정으로 나는. 그렇지 그냥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도록 결정 지어져가지고 그날에 꼭 잠자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의 결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예외의 상황들은 성경에서 좀 발견해요. 조금 발견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리고 그 대상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부모로, 형제로. 내가 어려울 때 형이 빚내서라도 좀 도와줬다면 내가 안 망할 수 있었을 거잖아. 그런 가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도 또 우리 인생살이도 지나놓고 난 다음에야 어쨌네 저쨌네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나놓은 다음에 생각으로 과거를 거스려 가지고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과거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달라졌다면 지금 현재도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된 거구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과거에 어찌했든지 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수가 생각해. 그런 가운데 최대한 자신은 괜찮은 사람, 자신은 그렇게 별로 나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비극 속에 들어간 책임을 누가 져줄 것인가? 그래서 첫째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살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전서로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원망이 감정적 정서적으로 나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라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 원망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남편님이 짜증을 내고 있어.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짜증낼 일이 보니까 논리적으로 없는데 짜증을 내고 있어. 그래서 아내가 말하는 거지요. 여보, 왜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남편님이 남편농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짜증냈냐? 아니, 당신 목소리나 얼굴이 이미 짜증났구만. 아니, 난 짜증낸 게 아니요. 지금 네가 짜증날 일을 지금 벌렸잖아. 뭘? 내가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신발이 어지러져 있어. 내가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다 안 돼 있네? 당신 왜 짜증내? 안 냈어. 그리고 짜증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꾸로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 상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각하지 않을 때가 많고 부인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그 뱃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고 그 원망을 깊이 품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너무 많다구만. 너무 많아.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멀고 멀리.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변화시키시고 알아먹게 복음을 들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통해가 되고 그러도록 좀 설명도 잘하고, 아니면 당신이 목사면
복음을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 나도 믿겠어. 그렇게 말을 좀 잘해봐.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다.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주님이 지금 첫 번째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로서 말씀을 앞에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31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고 그렇게 많이 살아가죠.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어찌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안 돼, 못 가게 막아버리시고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돼, 그 사업을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이때는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정말 성공 아이템이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동행하시지. 네, 그러시지요. 그냥 그러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 되지는 않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았어요.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그런 등등의 일을 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교회를 아주 그냥 박멸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크리스천들을 끝장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여러 양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마음 먹고 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당연하게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주님께서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집에 계실 때 여유가 있지요. 제자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좀 더 흥분을 가라앉혔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말리려는데 서로 막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으면은 말리기가 어렵지요. 심지어는 막 불이 붙어서 뭔가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할 때에 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우리가 이렇게 열불을 내고 했던가. 그리고 좀 잠잠해지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나마 제자들이 들을 귀가 생겼을 때에 그리고 노중에서 그렇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걸어와가지고 가버나움에 이르르고 거기 한 집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했다면 제자들의 관계가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나빠졌겠죠. 그까지도 다 말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 때만이 당시 상황상 제자들이라도 화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다면 주님의 기도는 좀 달랐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등을 통해 볼 때에 너희의 사랑함이 많고 크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했다면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 볼 때에 당연하게 이런 마가복음 9장처럼 누가 제일 크냐.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경쟁자가 되는 거지. 제가 형제 사이에도 참 비극 중에 하나가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가. 여자 형제들이 있으면 누가 더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유능한 남편을 얻느냐. 아니면 자식들을 낳을 때 누구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누구 자식이. 아니 누구 자식은 인서울.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연대 고대를 갔다. 누구 자식은 지방대를 갔다. 아니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누구 자식이 미국의 최고 대학 어디를 갔고 뭐 아니면 뭐 서울대를 갔고 근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간 자식이 없어요. 그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크냐. 그걸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아군이 총질한다.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경쟁 대상이 아니고 협력 대상인데 경쟁한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 믿는 사람들을 또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지. 서로 지체됨을 통하여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각자의 지체된 부르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몸이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게 하는 교회. 또한 교회로서 지체인데 자 누가 높냐 장로 선거. 누가 높냐 권사 선거. 누가 높냐 안수집사 뽑기. 누가 높냐 성가대장 뽑기. 누가 높냐 여전도 회장 뽑기. 누가 높으냐. 누가 셀 리더를 하냐. 누가 수석 구역장을 하냐. 누가 높냐. 그리고 교회 안에 경쟁자가 되지.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경쟁하고 살아왔으니 배운 것이 도덕질이라고. 교회 가서 이제 누가 높냐. 누가 높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위선. 그러나 저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 위선이 때로는 지혜로운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희한한 위선이로세.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위선이에요? 행복한 척. 왜 그래야지만이 내 위신이 살고 체면이 살고 자존심이 살고. 아니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표시 낼 때에 교우들이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그 짐을 나눠줘 준다면 그렇다면 당연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오픈하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내가 힘든 걸 드러내면 그러면 비판당하고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공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뒷말이 나오고 그런 세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식할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필요악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드러내고 알려보아야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그 말이죠. 오히려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그냥 숨겨야지.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인상을 그리 쓰세요? 치질이 있어가지고요. 이빨이 좀 애리네요. 말을 바꾸는 거죠, 뭐. 자식 문제가 크게 생겨도 자식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애가 가출을 했어요. 그런 걸 알리면 안 되죠. 애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문제가 있대. 알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알리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다 키워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일을 똑바로 안 했어.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 이쁘게 다 키워주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었구만. 그러니 자식이 가출하고 병에 걸리고 무슨 일이 있고 아이고 그런 그 경쟁 사회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무슨 일 있어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판단 안 받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비난 안 당하고 겉에서는 안 됐어요. 그것은 조직의 쓴맛을 안 본 사람들의 말이죠. 조직의 쓴맛을 아직 교회의 조직의 쓴맛을 안 보신 분들은 자식이 가출했으면 아이고 내 자식이 가출했어요.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아이고 안 되셨네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조직의 쓴맛은 뒤에서는 아이고 꼭 생긴 것도 어째고 옷 입는 것도 어째고 화장하는 것도 어째고 지 남편도 어째고 저쩌고 옛날에 어떻게 보니까 잘난 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쩌고 하는데 아이고 평시 소행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니 예편네 어쩌고 저쩌고 조직의 쓴맛을 좀 본 다음에는 아이고 입을 다무는 것이 사는 방법이구나. 아무 말 안 나오게. 그것도 뭐 내 자식이 1등 했는데 1등 했어요 라고 말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한 말 안 하는 게 수죠. 그냥 웃지요. 시대로 그냥 웃지요. 예 평안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보니까 당신 자식 이번에 주일학교 안 나왔더만 뭔 일 있나요? 뭐 그럴 일이 있어서요. 아니면 애들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뭐 그런 등등 말 바꾸는 거죠. 가출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 그냥 웃지요. 만만한 게 이제 애들 할머니가 보고 싶어 했어요. 뭐 등등등 바꾸면 좀 쉬운 거죠. 그렇게 숨겨야 되는 가시의 시대, 그런 위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정돈되어질 때, 나아가서는 35절을 좀 더 확인하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가 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진지하게 앉으시가 다 이리 와봐라, 모여봐라, 여기 잘 들어봐라, 이렇게 분위기 잡으시고 가르치셨다 그 말이지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냐?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한다. 천국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뻔한 것입니다. 천국은 평등 세상은 아닙니다. 왜? 상급을 알잖아요. 상급을 알아. 보좌가 있구나. 24 장로님들이 있구나. 천국에는 단순하게 계급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지만은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고 산 사람들 100명이 천국에 갔을 때에
동등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나 대접이나 동등한 그러한 주님의 환영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다. 뻔한 거죠. 뻔한 거.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 크냐 했던 것에 대해 아신 다음에 자, 큰 자는 없어. 너희들이 충성 봉사하고 나를 정말 기쁘게 해도 똑같아. 너희들이 게으름 피우고 자빠져 있어도 똑같아.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문화 남겼을 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겼을 때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다른 거죠. 달란트도 10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가 있고, 1달란트는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다 그랬지요. 그 1달란트 받은 자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요. 평등하지 않죠. 차라리 주시려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시면 5달란트 되고 이쪽은 10달란트. 아니면 정말 공산주의 평등을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적용시켜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둔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니 너가 10달란트에서 거기에서 일단은 한 4개 주고 그 다음에 1달란트는 4달란트 2개 4달란트 된 자에게 주고 그러면은 5개 나올 것 같아요. 그치요? 5달란트 빼가지고 1개 4개 나눠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다 5씩이요. 와 진짜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1달란트를 묻어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총합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준 거죠. 그리고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 다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께 천국 가서 받는데 상급이 달라. 거기에서 이해하는 상급하고 진실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될 때의 상급하고는 유감스럽게 격차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사실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런 게 많지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의 경험으로. 내 자식이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왔어요. 뭘 줘요? 큰 트로피, 플라스틱 트로피. 와, 그 다음에 은상은 트로피,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대상으로 받은 딸에는 문화상품권 10만원짜리. 와, 은상 받은 애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 와.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가 초등학생에서 커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그 옛날 초등학생 때 받은 피아노에서 그 플라스틱 그냥 싸구려죠, 사실은. 싸구려가 플라스틱 대상 받은 거, 그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 갈 때 뭐부터 버려요? 그거부터 버려. 그러니까, 그런 트로피든지, 그런 10만원 상품권이든지, 그건 어릴 때는 너무 큰데, 어른 데 가지고는,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없어도 살지요. 이 세상이 경험하는 것은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그래, 받았어? 그래, 잘했구만. 못 받았어? 없어도 살지. 없어도 살아.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은 천국의 삶을 완전히 나눠 놓는다. 완전히 좌지우지한다. 이 땅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누가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 뽑기를 했는데 뽑았더니 가죽장갑을 하나 받고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이 걸려서 심지어 백화점 진열대에 놔둔 자가용이 뽑혔어. 그래도 돈 있으면 또 내가 자가용 사면 되지.
난 더 좋은 거 살 수도 있어. 아니면 없어도 살아. 어느 선물이든지 간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맛배기는 될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정찬은 될 수가 없다. 정말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하고는 그것은 비교 불가고 심지어 상상 불가다.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단지 그냥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안 받아도 살만해. 그런 것하고는 아주 다르다. 그런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야 첫째 되려고 하지 마. 첫째나 꼴등이나 똑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가고 쫓아가노라 고백하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것 자체의 전제를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첫째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 문제지. 정말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나의 부르심과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가는 거지. 그리고 서로 경쟁 대상이 되어져 누구를 탈락시키고 그런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첫째, 둘째의 양상하고는 전혀 다르다. 마치 가족의 형제들처럼 그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가장 낮은 자지요. 꼴등이지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의 첫째지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꼴등이 돼가지고 낮은 자가 돼가지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이름, 어떤 명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데 그게 어린아이를 섬기든지 어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하는 것이지요.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왔을 때에 내가 호람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함이고 주님을 섬깁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잠자리가 없어서 우리 집을 놓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나그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제공한다. 그냥 그것이 어떤 인간 애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우리가 나그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 나그네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질서상 주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으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는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머리가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38절은 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중요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자, 그러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면 쫓아낸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쫓아냈는데 주님의 이름을 쫓아냈는데 나가요. 나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다. 그러면 그냥 웃지요. 웃어. 그러나 주님을 쫓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마. 네가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는데 왜 주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내?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한다면 뭐예요?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지. 저작권법 위반. 야, 돈 내고 지금 주님 이름 쓰는 거야? 네가 왜 아무데나 갖다 써? 이거 안 돼. 주님을 사용 귀신 쫓아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와 함께 안 해? 주님 이름만 써.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안 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도 하다. 왜 그런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다. 한 걸음 나아가면 병도 고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어떤 사람인 양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치유해요.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마음에 쉽게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그냥 그 제점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자, 너희들 못하잖아. 못해. 너희들 못하잖아.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요. 그러면서도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을 쉽게 가집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다음에 뭔가가 나타나면 얼마나 그 사람은 더 으쓱해질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볼 만하죠. 39절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리는 없다 그 말이. 이 정도는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지. 아니 이 사람이 주님도 안 믿고 안 따르는데 병 고치는 사람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지. 안 받았겠지.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한다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지금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 말은 의지하여, 의뢰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한 일을 행하고.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벌어졌던 일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자, 그렇게 나오죠. 어떤 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바로 비방은 안 한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을 반대하지 않아요. 지자들을 반대하지 않아요. 극렬하게 이 당시의 문화와 상황상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사실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출교당할까봐 무서워해서 믿는 걸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대한민국 상황에서 좌파와 우파가 있다고 합시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주로 많은 남자들이 좌파적인 발언을 해요. 차마 이제 나는 소수의 우파인데 아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다 보면 그냥 말로 몰매를 맞으니까. 대신에 거기에 동참은 안 하죠. 반대. 그들의 찬성을 한다 그 말은 이제 보수 우파의 견해로 한다면 보수 우파를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을 안 해요. 침묵을 해요. 다른 말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보수 우파다 그러면 보수 우파를 위하는 자니라. 좌파적인 반응을 하는데 함께 그냥 옳소 그 썩을 놈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제자들이 있지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실상은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될 때가 참 많지요. 복음을 어느 곳에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수용성이 있어요. 극렬하게 반대하기보다도 다음에 또 다시 좀 전해주시오. 오늘 듣고는 좀 긴가민가 하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다시 좀 전해주세요.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듣기 싫소. 오지 마시오. 시끄럽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좀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난 절대 그런 거 싫소. 난 그런 거 예수 예자도 듣기 싫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시오. 그럼 반대하는 자지요. 그러나 그냥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극렬하게 반대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모요. 그 정도만 되어도 그 가운데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믿는 자들이 나온다. 나아가서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반대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위하는 자, 그런 사람. 그러나 이제 사회적, 또한 정치적, 국가적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을 보내기도 하지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하방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하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찾아온나 잡아온나 그럴 때에 잡으러도 가고 찾으러도 가지요. 그래서 아하방 입장에서는 내 신하기 때문에 녹을 먹기 때문에 내 편이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침묵했지만 아방편이 아니었던 사람들, 아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환란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되었는데 자, 이리 모여라. 근데 왜 안 모여? 안 모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침묵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반대만 하지 않고 저주하거나 달라들지만 않는다 해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섬길 자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결정되어질 터이 온즉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누가 높냐 크냐 하는 어리석은 소모적인 생각과 논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오라 부르시기 전까지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나중되고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참된 잔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독한 시기와 원망과 어리석음들이 벗겨져서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며 원망하며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일들을 통하여 어리석게 되어져 왔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주님 의지하여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용서받으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